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바울의 그 비판적 도덕론자들에 대한 모든 비판은 다른 상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대담 상대가 바뀌어요. 우리가 2장 1절과 3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아, 이것이 지금까지의 바울이 대담했던 그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로 바뀌는가 하면 유대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마에서 이제 유대인으로 그 대담의 상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어떤 반발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이 바울에 대하여 어떤 반발을 할까, 뭐 이런 그 예상되는 반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방인 구계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존재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우리가 율법을 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가?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사실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죠. 또한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그리고 율법, 그리고 할례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은 뭐 같은 범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과 할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뭐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우리를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울 향해 우리가 예상하는 일종의 반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특권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 그 특권의 표시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이 사실을 잊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은총을 입은 우리를 이방인보다 심지어 나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그 반발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바로 17절부터 29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 24절을 먼저 보게 되면 먼저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에서는 할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것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 혹은 이 주제 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한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자의식, 그 다음에 자기 과신, 어떤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과신하고 있는지 바울이 지적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무엇처럼 느껴집니까? 굉장히 아주 훌륭한 칭호처럼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요즘 얘기한다면 가장 좋은 민족이 어디예요? 그 뭐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뭐 좀 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건드리는 것과 지금 비슷한 뉘앙스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못해요. 지금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들이 율법을 의지해. 사실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을 의지해. 그래서 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율법이 마치 재앙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방패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종교적인 그 의식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거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그들은 무엇을 의지한 적도 있었는가 하면 성전을 의지한 적도 있었어요. 법궤를 의지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또 무엇이 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율법이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펜스예요. 모든 재앙도 막아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의식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안 지키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래서 벌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앙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바울은 정말 예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그래서 율법이 재앙도 막을 방패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독점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심판에서는 누구는 세이프해? 우리는 세이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러한 의식이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무엇을 표출하고 있는가 하면 대단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지식과,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다 무엇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뭘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우리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못합니까? 스스로 믿고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고, 어떠한 정신, 어떠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누구니까? 유대인이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그 모든 문화와 사고 방식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 사실 주목해야 돼. 이게 지금 바울의 어떤 외적인 관찰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훈을 받았고 교훈한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의식이 어떤 것인지, 자기 과신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던지는가 하면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를 좀 보세요. 21절부터 있는 말씀. 그러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덕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덕질 하느냐. 이 도덕질 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내가 왜 도적질 하느냐.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 신사 물건을 도적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신사는 어디에?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있는 것을 착복하는 거예요, 착복. 그런 일들을 한다. 성전 기금을 착복하는 것. 또 23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이 지금 바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매우 실제적인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능한 혹은 뭐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죄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죄의 행위들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설교한 것을 무엇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언행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병리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종교로 인하여 생겨나는, 파생되는 가장 그릇된,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병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위선입니다. 사실 종교인들은 무엇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많은가 하면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아요. 다시 말해서 위선적인 삶, 위선적인 행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언행 불일치의 위선적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문제로 작용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현실들을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위선들이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일반적인 이 대중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그 중요한 이면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위선적인 행동들과 그 부도덕한, 비도덕적인 행위들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욕을 먹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누구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신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할례 문제로 들어갑니다.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이 할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우리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할례는 언제 유익이 된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유익이 된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면, 그래서 만일 율법을 범한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내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면 그 말이에요. 내 할례가 무엇이 되었다? 무할례가 되었다. 할례가 무효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할례를 행하면서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할례를 행하면서도 율법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무할례자가,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면 그 뜻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바울의 율법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면, 이 말은 모든 율법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 하면 어떤 특정한 율법의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것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율법이 뜻하는, 목적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율법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항상 앞으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항상 그 목적이 무엇 되는 것인가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무엇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고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가시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시적으로 행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 율법이 의도하는 것을 못할 수 있어요? 지키고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그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비가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일 무할례제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면 그들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지금 할례를 받은 것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했다는 뜻이에요?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보입니까 그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의 준수 여부, 이방인들이 뭐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 눈으로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그 무할례가 할례로 여기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것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율법의 준수 여부는 사람의 눈에 무엇하지 않는구나,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게 율법의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그 행동이 따르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율법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 율법의 그 이상, 율법이 추구하는 어떤 그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비가시적이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부분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어떤 보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할례는 언약의 표시이지 우리가 할례에 대하여 미신적인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할례 받으면 못 받는다.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할례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됐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할례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드러내는 정말 궁극적인 표시가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적 논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또한 본래 무할례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드러내는 그 궁극적인 표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할례와 또 율법을 가진 것이 진정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표시다가 아니죠. 그것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표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할례나 율법을 가진 것이 진정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됨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지적하는가 하면 종교적 형식주의의 위험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나 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 할례,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바울의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이야기예요? 이건 너무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뭐라고 뭐 할례를 대신하는 게 오늘날 뭡니까? 침례. 우리는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역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재림 신자들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 들여다본다면 할례나 율법을 가진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할례 이것은 종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위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모든 일들도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재림 신자들이 종교적인 굉장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러한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종교적인 형식주의로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조차도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 같은 것 자체도 못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는 무엇처럼 들려요? 대단히 혁명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로마서는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모든 형식,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무할례조차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참된 유대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할례를 어디에 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한 사람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상, 이 이야기는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일까요? 네? 바울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로마서에서 처음 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다. 할례는 과거에 분명히 어디에다 했는데, 육신에 했는데, 몸에 했는데, 마음에 해야 하던, 마음에 이제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게 바울이 처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26장 41절, 여기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또한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26절, 에스겔 44장 9절, 3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에 하는 할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과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무릇 26절입니다.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물론 당연히 할례를 못 받았죠, 모든 민족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할례를 못 받았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것은 육신의 할례 받지 못한 것과 하나도 못하지 않아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에스겔 44장 9절에 있는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새 마음과 무엇이 같은 것이구나,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자, 몸에 있는 할례는 누가 할 수 있어? 사람이 할 수 있지.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새 마음, 마음에 하는 할례 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하는 것이다?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안을 들여다 보시니까 우리 안에 그 할례가 있나 없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크릿한 것이에요. 사실은 육신의 할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크릿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볼 때 별로 현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 그건 누가 분간할 수가 없는가 하면 사람이 분간할 수가 없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은 무슨 할례나 율법 혹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의식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엇으로만 생각하는가 하면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 여기에 모든 가치를 부여해요. 어떤 사람이 예배에 잘 참석하느냐?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소위 종교적인 어떤 모든 의식과 행위를 잘 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많은 무엇을 주는가 하면 항상 크레딧을 줘요. 훌륭한 신앙이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 정말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것에 이렇게 집착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가시적인 어떠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가시적인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그 비본질적인, 비가시적인 율법의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된 할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뭐 침례만 받으면 교인이다. 교인은 교인이죠. 물침례 중요한 거예요. 물침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물침례만으로는 못해요? 부족하죠. 뭐가 따라야 돼? 반드시 영적 침례가 따라야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지금까지 모든 논지에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반론을 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대화 형식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혹시 강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로마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